보고 하니까 기도가 뭐인가 조금 기도가 열립니까? 예, 기도가 막힌다고요? 열린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 말라기의 이 말씀인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한 책이 말라기입니다. 마지막 책이죠. 근데 이 말라기 속에는 그 1장 1절부터 2장 9절까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림의 태만을 책망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태만한데 백성도 부지런해지겠습니까? 그 내용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 뭘 사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수도물을 끊어버리고 전기불을 꺼버리라 그지? 이게 혜택을 받은 그게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는 거야.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이 사랑이죠. 음식을 먹는 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인 줄 모르고 산다고 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을까? 그들도 하나님 섬기고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데 은혜를 잊지 맙시다.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세속화되기 시작하니까 마음으로 섬기면 되지. 그러면서 흠이 많은 제물을 예배에 내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해요. 여러분 마음만이 아닙니다. 알겠죠? 마음과 이게 영과 그죠? 정신과 그죠? 몸과 삶이 일체가 되어야 돼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예배를 모독함으로써 주된 범죄가 되는데 그게 2장 1절부터 4절에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떨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참 제사장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저 말라기를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해시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은 어땠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은요,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 뭐 이런 사람 있죠. 뭐 하나님 믿거나 말거나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한테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 이혼, 뭐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그 당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책망합니다. 책망하면서 무엇을 선포했느냐? 말라기 2장 17절부터 4장 6절까지 주의 날을 선포합니다. 예. 왜 주의 날을 선포했느냐? 근성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해요. 우리가 다 노력해서 살고 우리가 다 일을 해서 그러고 우리가 해서 하는 거지 뭐 하나님 뭐 섭리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사자가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사자가 심판하기 전에 먼저 와서 그의 백성을 깨끗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함을 당할 것을 선포합니다. 3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렇죠? 하나님 백성의 태만, 영적인 태만과 잘못된 재물관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행위를 고치고 재물관을 바르게 해야 다가오는 저주를 막을 수 있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백성 중에 신앙생활이 불경건한 자들이 많아요. 예. 그래,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은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죠? 불평이 많은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4장 1절로부터 3절은 심판날에 있을 악인과 선인의 최종적 분리가 마지막에 있다. 예수님도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이 거기입니다. 심판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어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못 신앙한 백성들이 저주를 받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법을 회복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을 위해 대속해 주셨죠.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은혜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 오시자마자 심판했으면 어떻게 인류가 지금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남용하거나 오용해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오케이.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도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역사를 조금 이해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BC 585년경 그렇죠? 이게 BC 605년경에 제1차 포로귀환이 시작됩니다. 이때 가장 경건한 자를 먼저 잡아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안 죽이고 잡아가요. 이때 다니엘, 사드락, 아벳노고 이런 게 있죠. 이런 분들이 포로되어 갑니다. 그래서 왕실 학교, 왕실 최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예. 그런데도 이 종교적인 이 잘못된 종교병 걸린 사람들은요 다 무서워요. 이단같이 그리 무서워요. 고쳐지지를 않아요. 회개를 몰라요. 무엇을 몰라? 예, 종교가 병들면 회개하지 않아요. 예, 성경을 다 통달하고 알아도 그들은 회개를 몰라요. 회개가 없는 곳에 성장은 있을 수가 없고, 알겠어요? 예, 회개가 없는 곳에는 변화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많이만 알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딱한 이러면 민물 그 참개라 그럽니까? 그 개도 커지려고 하면요 허물 벗어야 커지는 거예요. 말랑말랑 갈 때 자라는 거예요. 근데 뱀도 그러더라. 예, 뱀도요 허물 벗죠. 근데 뱀은 아무리 벗고 벗어도 뱀이야. 자, 585년에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은 성전을 회파해 버리고 맙니다. 성전이 회파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 안 해요. 종교적 교리,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와서 감히 회파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누구 와서 건드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다 죽었잖아. 말씀의 교리를 남용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남용해서 그죠? 진리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전부 다 그는 그죠?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이 그게 진리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준 자유, 그 자유입니까? 타락이고 방종이죠. 예수님은 그걸 자유라고 안 했어요. 그는 망령된 짓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망령된 짓을 하면서 인권이니 뭐 그죠? 예? 민주주의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살아나려고 하면은 자유는 말씀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예. 자기 멋대로 소욕대로 막 악을 행하면서 그걸 자유라고 했어요. 그런 사망의 구덩이를 파는 것과 같아. 그런 자유를 가장 잘 즐긴 사람들이 노아 이전 시대 사람들이고, 그런 자유를 그죠? 육체의 정욕과 함께 가장 잘 즐기다가 불배랑마다 죽은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아닙니까? 예. 포로로 잡혀간 그들, 누가 잡혀갔을까요? 행운아들이 잡혀갔어요?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잡아갔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른 자들은 다 죽였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그죠?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해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는 기도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전에 사망에 이르는 죄 보여드렸죠? 예, 그죠? 제가 다 해서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죠? 예, 왜 안 나요? 길가밭에 부러지면 누가 다 집어가 버리니까. 예.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생명을 대속해서 우리를 구속했는데, 그걸 그죠? 힘심풀이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자세, 하나님 능멸하는 짓 하지 말아 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복음을 가로막지 마세요. 예. 내가 거짓말 하면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을 막는 거예요. 복음은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그 사람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1,000원짜리 한 장 헌금하는 것도 그죠? 이상하게 진동이 오네 하는데, 그죠? 그런 사람한테 예? 어떻게 11조 하라 그러면 그 교회 오겠어요? 평생 안 오고 영원히 지옥 가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 맞는 복음을 가로막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요. 이중 범죄라, 영적인 범죄와 생활의 범죄. 예. 1차적인 우리의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자랄 때 자기 의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분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회개했어. 시편에 보면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길과 음악을 타던 그들을, 그죠? 그들이 뭐합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어디에 불러가요? 잔치날에 불러가가지고 음악을 타줘야 되는 거야. 그 한탄하는 게 시편에 나와요. 세속을 즐겁게 하는 음악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고난 속에 진짜 회개를 하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지만 내 자녀만은, 그렇지요? 바로 키우자. 그래서 그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들을 키워낸 것, 이들이
잘 살만할 때 BC 539년 바샤왕 코레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뭐 자기의 정책적인 의미가 있죠. 아랍이 커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70년 만에 돌아가라 했으니까 어쨌든 뭐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집도 있고 우물도 있고 내 땅도 있고 가수원도 있고 알겠습니까? 돌아가라고 딱 할 때 딱 돌아가면 황폐한 예루살렘 알죠? 집도 없고 성전도 없고 성곽도 없고 집 그러죠? 내 거처도 없는 그곳에 내 조상의 땅 돌아가고 싶어요? 믿음의 도전 이긴 자만이 돌아간 거예요. 이긴 자만이. 그 가면 고생할 거 너무 알아. 너무 힘든 거 알아. 그러면 내가 여기에 페르시아 그죠? 바벨론 그 페르시아의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죠. 바사 땅에 우물을 가져갈 겁니까? 과일나무를 가져갈 겁니까? 집을 가져갈 겁니까? 밭을 못 가져가잖아요.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이긴 자의 믿음만 스룹바벨을 따라 간 것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따라서 1차 포로 기간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왜 말씀드린지 알죠? 우리 연세가 드시면은 본향 돌아갈 준비하시라고. 본향 돌아갈 준비. 이 땅에 사는 거 중요해요. 건강하게 튼튼하게 살지만은 알겠죠? 영원한 세계를 놓쳐버린다면 그것만치 불행한 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부자가 그죠? 부자 하고 살다가 부자 불 붙었다 진짜. 음부 갔잖아요. 약 5만 명 정도 돌아왔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돌아갈 때 거의 한 98% 정도는 이방 땅에서 본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100세 가까운 노인들은 그렇죠? 본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딱 돌아와서 고생 많이 해요. 엄청 고생해요. 그러니까 학계 그죠? 학계 스가랴 느헤미야 그렇죠? 이런 선지자들이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고 성곽이 회복되면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한 영광이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를 그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거 있는 말이 아니고 그 성경 읽어보면은 그렇게 다 하니까 그들이 막 열심히 어떻게 해요? 성전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했어요. 재건 사업을 시작. 그런데 성전 짓는데도 방해가 그렇게 많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해를 이겨야 이긴 것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예요. 이 땅에도 보세요. 한 개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이 은메달 999개를 땄어요. 알겠죠? 은메달 몇 개 땄어요? 999개를 땄어요. 그런데 대만이 금메달 한 개만 땄네. 어느 것이 1등이요? 그래? 그렇네. 또 999개는 해봐. 999개라 1000개라도 금메달 하나를 못 따라 안 되는 거죠. 뭘 제가 말씀드리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긴 자의 신앙만이 하나님 왕국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미 2등을 했다면 1등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만이 1등이 돼 연락이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말할 때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것을 비유했고, 거기에는 1등하는 자는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느냐. 너희도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다름질하라. 아멘. 예. 자,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제2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완전하게 완공되지 못했지만은 516년 때, BC 516년에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자, 이따가 모순을 말씀드리고요.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그렇죠?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성곽을 세우고 다시 가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왔어요? 3차 포로 기간을 하게 돼요. 3차 포로 기간. 예. 한꺼번에 다 안 오잖아요. 신앙이 잘하니까 나오는 거야. 신앙이 안 잘하면 여기가 저거가 그 관계 맨날 고생한다며 먹을 것도 없다며 안 간다 뭐 이렇게 하다가 신앙이 잘하니까 그걸 극복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신앙이 잘하니까 아멘. 예. 참 많이 극복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많느니라. 예. 신앙생활이 60년 70년 해도 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나중 믿어도 그죠? 그 영이 자라고 진리를 알아서 성숙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을 세우고 나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에서 말씀한 것처럼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그죠? 속국 속에 살아야 됐고, 나중에 또 헬라 제국, 나중에 또 로마 제국 밑에 살고 그랬잖아요. 천지를 진동할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런 조짐도 없어.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요, 하나님 뵙 섭섭해요. 마음 상하기 시작해요. 과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 건가? 우리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먹을 거 안 먹을 걸 구분했죠. 예? 삼계철도 못 먹고, 그죠? 또 뭡니까? 무슨 쌈밥인가? 뭐 그것도 못 먹고 말이야. 할머니 보쌈인가? 이런 것도 못 먹고 막 그것도 막 참고 막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살았는데, 아니 하나님 뭐 변심해 하셨나? 이거 웬일인가? 네, 이런 막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응답이 오기 전에 의심이 꼭 옵니다. 예, 모든 것이 마지막 테스트 그걸 통과해. 믿음으로 통과해. 통과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금식 하면 거꾸로 매달아 놔더라도 그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거의 90% 거기서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면은 말똥구리가 막 밀고 올라가다가 거기 고개 올라가다가 또록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참 내려가요. 또 그것도 밀고 올라가요. 예, 말똥구리 그거 밀고 올라가는 거 봤죠? 그것도 뒤로 밀고 올라가요. 뒤로 요리 해가지고. 예. 그런 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들이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지구의 머릿돌이 지금 어딘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죠? 반석 있죠? 그게 머릿돌이에요. 지구의 머릿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누구 제단? 오케이 모리아 제단. 그게 이 지구의 머릿돌이라고 불러요. 예.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엄청난 대제국이 다 지배하니까 자기들은 아무리 봐도 초라해. 너무 작은 거야. 그죠? 너무 작아. 너무 초라해. 그래가지고
이들은 이제 어디에 나가도 세상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었어. 하찮은 존재가 되었어. 어디 나가도 냉담과 한멸과 그리고 또 배신감을 느끼게 되니까 이들이 마음이 우리 밖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또 생각해요. 이게 과연 성전이냐? 왜?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돌아올 때 성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법궤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없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법궤가 없습니다. 법궤도 없는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갖고 불을 태우지만 피 가지고 성전에 가서 뿌릴 수가 없어. 그리고 무엇이 또 없었느냐 하면은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에봇의 우림과 둠민 알죠? 그거 없어. 우림과 둠민, 그죠? 빛과 공이 완전한 판결이 그 우림과 둠민인데 그게 없어. 이게 과연 이게 예배냐? 의심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요, 참 오늘날도 비슷해요. 포로기한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워놓고 낙성식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막 고함을 질러야, 야! 막, 신난다! 성전 지었다! 하고 막 밤을 새우면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런데 똑같은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처음 했던 노인들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안팎이 금으로 쌓은 성전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산에 가서 소나무 배에다가 돌멩이 몇 개 놓고 이렇게 지어 놓은 거야. 그 조그마한 성전.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을 모르는 것을 젊은이들은 와 성전 지었다 하고 막 막 축구하고 자다니는데 똑같은 상황이 노인들은 통곡을 했어. 그것이 스가랴서 3장 12절 13절에 나와. 에스라서요. 에스라서. 역사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한 것이, 그죠? 느끼는 상황에 이렇게 달라요. 한국의 역사를 아는 사람과, 그렇죠? 그냥 이상한 소리 주워 들은 젊은이들 너무 달라요, 사실은. 이 노인들은 과거에 7년간 18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레바논 전나무 향나무로서, 그렇죠?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초라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임재하시는 집이 너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은 좋다고 야단인데, 포도주 마시면 춤추고 야단인데, 그뿐만 아니라 모세의 성막도 불기둥 구름기둥 영광의 구름이 있었죠. 솔로몬의 성전도 성전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했죠.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임재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분이 우림과 둠민도 소유하지 못했어.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저쪽에는 집 지어놨다고 즐겁다 해서 한쪽은, 그죠? 내용을 하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 성전 법궤도 없고 우림과 둠민도 없고, 그죠? 하나님의, 그죠?
세키나 영광의 구름의 임재도 없는 이곳.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해야 된던가.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숨은 비밀. 자,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보다 적지만은, 비록 초라하지만은, 스룹바벨 성전이 보잘것없지만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외적인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령이 진정인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오늘 그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나중에 영광이 과거의 솔로몬 영광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타락이 눈에 보는 것과 귀에 듣는 것에서 온 거예요. 에덴 동산도 눈에 보는 화려함과 귀에 듣는 것에서 왔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악용한 자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죠? 예, 악용한 자가 헤롯이에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성전을 헤롯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지어요. 더 크게 지어서 이스라엘 제사장부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싹 빼앗아 도둑질해요. 성전 크게 지어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좋아. 헤롯이. 헤롯은 가짜 왕입니다. 유대인 왕 아니고 다윗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예, 가짜 왕. 그들이 원하는 성전 크게 지어주니까 막 그들하고 막 헤롯 대왕이 돼 있었네. 로마의 근위를 입고. 그게 성전입니까?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제자들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거머쥐었어. 이 사단 짓이지. 예수님이 데리고,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 성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저 로마에서도 관광들이 와요 할 정도로. 주님은 오, 아름답다, 잘 지었다 그랬어요? 아니죠. 눈에 보는 것과 귀에 듣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아가는 종교. 이런 종교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 그랬죠. 내 놈들이 내 집을 강도의 구엘로 만들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성령의 전이 될 수 없지요. 한 성전 주인이 주님 아닙니까? 내가 성전, 그렇죠? 자기가 성전의 주인을 하겠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요, 성전의 주인이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 그게 걷겨갖고 영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무지 되는 것처럼. 왜 스룹바벨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주님의 임재인 세키나도 없고 법궤도 없고 두린과 둔민도 없습니까? 아멘. 그죠? 대속의 주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참제물 되어 주실 때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 성전을 세워 주시려고. 이걸 갖다가 다림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림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전은 전부 다림줄로 세워요. 솔로몬의 성전은 설계도 갖고 만들었지만은, 그러죠? 예? 다림줄 뭔가 알죠? 밑에 추가 달리갖고, 딱 바로 섰는가, 안 섰는가, 그죠? 기울어졌는가, 안 기울어졌는가. 뭐 말인 거 아시죠? 성경에 다림줄 갖고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다림줄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죠? 세워주시는 성전.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도전은 이제는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가치를 깨우칠 줄 알 때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는 내면의 세계를 보는 눈 열려야 됩니다. 화려한 먹고 입고 놀고 이렇게 하는 거 화려한 세계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어서는.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우상이 틀리지, 그죠? 처리되지 못한 자 많습니다.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7천밖에 없었죠.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지만은 7천밖에 없었죠. 오늘도 우리 그렇죠. 이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의 개인 다림줄 심령 성전이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